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 내가 누구인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남들이 날 보고 뭐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됐다. 네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남들이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계명을 받은 사람인가? 계명을 받지 않은 사람인가?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계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계명을 받았다면 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지 지키지 않는 사람인지 얼마나 간단합니까? 나 자신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 가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자칭 유대인.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다 뭘 받아야 됩니까? 계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명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계명에는 흠이 없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을 받은 자는 흠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계명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여자하고 아이들은 숫자에 치지도 않았어요. 남자만 20세 이상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그들에게 주어진 계명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계명이 주어졌다고 그들이 지켰습니까?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계명에 흠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이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받은 게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 첫 번째 아담인 혼적인 아담이 계명을 받았을 때 흠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흠이 왜 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나 안 받으나 마찬가지지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계명이 필요 없지요. 첫 번째 혼적인 첫사람 아담에게 혼적인 사람에게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관리하고 지켜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그러면 왜 관리하고 지키지 못했나? 내가 그 원인을 간단히 분석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거 없어요. 왜 관리하고 지키지 못했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드는 이브, 그 이브에 마음이 뺏겼다. 요새 말 홀렸다. 성경에도 홀렸다 그랬어요. 이성에게 마음 홀렸다는 거예요. 이게 한눈 파는 거죠. 홀렸다는 말은 한눈 팔았다는 거예요. 한눈 판 사이에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옛뱀이라 그러잖아요. 옛뱀.
지금 뭐 땅 위에 기어다니는 그런 스낵이라고 그러죠. 그런 뱀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옛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요한계시로 가면 옛뱀, 용,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탄, 마귀. 그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처음에 루시퍼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에는 잘 수행했지요. 에스겔서 28장 읽어보세요. 그러면 루시퍼의 정체가 밝혀져요.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서 28장 읽어보면 루시퍼, 사탄, 마귀 정체가 뭔가 밝혀진단 말이에요. 첫 번째 사람, 혼적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두 번째 계명이 필요 없잖아요.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받은 계명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럼 왜 첫 번째 계명이 흠이 있게 됐느냐? 다른 데에 문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성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브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한눈 팔았을 때 그때 하나님 동산에 뱀이 들어왔어요. 뱀은 하나님 동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피조물이잖아요. 그걸 관리하고 지키라고 그랬는데 한눈 판 사이에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뱀의 타겟이 누굽니까? 이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아담, 첫사람 아담이 타겟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지잖아요. 아주 쉬워요.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누구한테 달라붙었느냐? 아담이 잘 지켰으면 뱀이 못 들어왔지요. 한눈 판 사이에 뱀이 들어왔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을 뭐래? 간교한 동물이다. 그랬잖아요. 간사하고 교활하다. 간사하고 교활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아래 타국인 창녀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간교한 뱀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아담한테 가긴 가야 되겠는데 아담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어갔기 때문에 아담한테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브를 이용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브를 아담한테 가기 위한 하나의 교량 역할, 브릿지를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평범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 IQ가 높아야 알고 EQ가 높아야 GQ가 높아야 알고 그런 게 없잖아요. 아주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이브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성경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모든 어떤 짐승들보다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얘기예요.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이건 옛날에는 지금이랑 똑같아요. 방법은. 지금도 하늘 아래 이 뱀, 루시퍼의 하수인들이 하나님 이름 얼마나 팝니까? 껌뜯으면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이런 내용들을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읽으면서 아 그랬구나. 왜 주님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아닌 자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사탄의 회당으로 회당에 속한 자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이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잖아요. 성경에 그런 그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유다가 망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폭행을 하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에 뒤집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선택한 민족을 이방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라고 하시더냐? 그럼 선지자 이사야가 거짓말했게요.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에 대를 이은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그런 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 이름 파는 거짓을 뒤집잖아요. 이런 일은 몇천 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더 심하지요. 그게 누굽니까? 하늘 아래서 피조물들이 그런 거 만들잖아요. 목사, 전도사, 하늘 아래 종교가 얼마나 만듭니까? 그들이 하나님 이름 안 팝니까? 하나님은 다 팔아요. 그러니까 혼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백일하게 드러나거든요. 자연인은 그런 게 뭐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깨닫는 거죠. 왜?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부으심을 받으면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랍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자기들이 성령 은사 받은 목사들하고 똑같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부추겨 세우잖아요. 하나님 이름 그들이 얼마나 많이 파나 보세요. 무슨 논이다. 하나님 이름 안 팔아요? 더 많이 팔아요,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신학교 교수나 대학원 교수나 한결같이 다 도망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학의 사조 이런 것만 내세우고 물으면 다 도망가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 읽으면 너무나 확실하게 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브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시며 그랬죠. 에덴이 하나님 동산은 아니에요. 에덴의 동편에 하나님의 동산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첫사람 아담을 데려다 놓으셨는데 그 첫사람 아담을 데려다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그렇죠?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뱀이 아담한테 달라들겠습니까?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왜 들었어요? 아담 속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됐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되었더라.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뱀은 누구한테 달라붙었느냐? 이브에게 달라붙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이브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게 못 들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이브에게 접근해가지고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이거 몇 번만 읽어보면 금방 하잖아요. 한번 쓱 읽고 지나가서.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속독법으로 읽어라. 많이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충 읽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속은 거란 말이에요.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사도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지요. 뱀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하나님 이름 바르니까 거짓으로 뒤집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명심할 게 있어요. 뭡니까? 뱀이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그랬잖아요. 너희는 뭐예요? 복수 아닙니까? 이미 아담과 이브를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너희더러 이브는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브가 들은 것처럼 동급으로 묶어버리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계속 말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라면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자는 일절 입 다물어라.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지 이브하고 같이 지은 것이 아니다. 얼마나 설명해 줘요. 그렇지만은 남자 없는 여자가 없고 여자 없는 남자가 없다. 첫 번째는 아담을 통해서 여자가 지어졌지만은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낳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신을 내가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는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읽고 깨달으면 바울 서신을 쉽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너희더러라. 항상 기억하세요. 너희와 너희는 달라요. 너와 너희는 다르잖아요. 너는 직역이고 한 사람이지만은 단수잖아요. 너희는 복수야. 그런데 하와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으로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의 대답이 뭡니까?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그래서 우리가라고요. 대번 속아버렸잖아요. 아담과 자기가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없어요. 하늘의 지식이 절대 필요 없습니다. 한글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읽고 깨닫지요. 국민학교에서 국어책 읽고 무슨 뜻이다. 중학교에서 또 국어 시간에 무슨 뜻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도 수준만 아는 사람은 다 알아. 하늘 아래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순수해. 복잡한 게 없어요. 하늘 아래서 복잡한 거, 철학과 과학이 복잡한 게 없어. 그냥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교묘하게 속이면서. 그러니까 하와가 홀가닥 넘어가지.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혹 죽을까 하노라. 속으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말려 들어간다 그랬지요. 난 누군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브 같은 사람인가? 나는 아담 같은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계명이 흠이 없었더라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면 출애굽이라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죠. 두 번째 계명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명령을 교묘하게 속여버리잖아요. 그 내가 성령 받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아서도 하나님 말씀은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3년 된 암소나 3년 된 암염소나 3년 된 순양만 번제물로 드리라. 왜 그랬느냐?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면 자세히 나오잖아요. 다른 짐승들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짐승은 쪽발 달지 않았다.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졌단 말은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굽이 갈라진 쪽발 달린 짐승에다가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명령하신 곳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바치라고 했는지, 왜 아브라함은 비둘기를 통째로 놓고 배를 가리지 않았는지, 레기 보면 나오잖아요. 레기를 반드시 배를 가르고 모이주머니 내장을 다 끌어내서 잿간에 버린 곳에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통째로 냈잖아요. 비둘기는. 내가 비둘기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내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인정 때문에 마음이 잡혀버렸잖아요. 그 대가로 이방 땅에 가서 내 후손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계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수천 대까지 자녀들에게 내가 자비를 베푸지만은 내 명령에 거역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을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내가 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 번째 계명을 시내산에 받았잖아요. 그 계명을 주면 뭐 할 겁니까? 계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계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명을 받기 합당한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모세까지도 탈락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의 깊게 봐야 되잖아요. 왜 지도자 모세까지 탈락했나? 아론이야 우상인 금송아지 만든 장본인이니까 그래도 선택받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해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무사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과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계명을 받아가지고 광야를 통과했는데 그냥 광야 교회라고 분명히 밝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부르심을 받으면 뭐 할 겁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면 택함을 받아야지. 선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택함 받은 자가 뭐해서? 성령 받아서 말입니다. 완성돼야 된다. 완성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요단강가 걷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부으시는 성령 받아서 깨달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